감사합니다. 오늘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어린아이가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셔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으면 큰 사람이지, 내가 많이 가지면 큰 사람이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크다,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크다 말씀하신 겁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현장에서 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을 봤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크다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죄. 이거 참 불편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죄. 근데 죄 지은 정도가 아니라 너의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영향이 온다는 거죠. 혼자 죄 짓고 조용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용서해주면 되지.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문제죠. 용서해주면 되지. 관로 열고 한 번만 더 해봐라. 관로 닫고. 용서해주면 되지. 관로 열고 두 번째다. 관로 닫고. 사실 다 그렇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을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너희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확정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보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교회에서 말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하고 한마디 한번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아이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오늘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해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쳐다만 봐도 짜증나고, 그죠?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짜증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부터 보면요,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모르는 이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는 3번 정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7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면 7749. 그죠?
많이 용서해줘라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용서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24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나오는데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금이나 은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10,000달란트 이렇게 말했을 때는 금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진 것을 빚졌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다. 실컷 탕감받고 가다가 나에게 한 100데나리온, 이것은 보니까 은전의 명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이제 나에게 얼마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다 이거죠.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한 돈 1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며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벌써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목을 잡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닥이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예? 빨리 갚아라. 안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듣고 원래 10,000달란트 빌려준 그 주인에게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우리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정말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죄가 없어지겠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죄인이다.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예?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형제를 죄를 용서해 주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해 줘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한답니다.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참아서 용서해 준다. 그거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줘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본질을 알면 가능합니다. 본질을 알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갔더니 벌레 전문가가 오셨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갔더니 벌레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병충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강의를 딱 갔는데 강의 들을 생각은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무슨 병충해 어떤 약이 좋으냐 이걸 막 물어본다. 강의 들을 생각은 별로 없고 이제 왜냐 농사를 20년 30년 지었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지냐 다 알잖아요. 농약 어떻게 뿌리냐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농약이 좋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년 농사 지으신 분한테 응애라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좀 비싸다면서요. 응애 보신 적 있어요? 30년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응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애가 크기가 한 2mm 정도 된답니다. 빨간색이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한 2mm 되는 벌레가 나뭇잎 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거의 농사를 30년, 20년 지으신 분들이 응애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몇 명만 봤대요. 아니, 응애를 지금 죽이려고 농약을 치실 분들이 농약을 치시고 나서 응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쉽게 말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 뿌리면 좋으냐고. 어떤 농약 좋습니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응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약만 계속 비싼 거 싸가지고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저기 가지고 사람 숫자만큼 응애 있는 그 나뭇잎 잘라가지고 잎 잘라서 나눠줬대요. 한번 보시라고. 이게 응애라고. 예.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30년 동안 엉뚱한 농약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약 사러 가면 이렇게 된답니다. 아, 응애에 좋은 농약이 뭐죠? 그럼 이제 농약방 이제 사장님이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치세요. 그럼 이거 좋으냐고. 그러면 갑자기 막 비타500 이런 걸 꺼내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치는데 그거 치기 뭐 일주일 전에 요거 치면 좋습니다. 이거 치고 나서 또 일주일 있다가 이거 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20,000원이면 될 거를 나갈 때는 이제 한 10만 원, 20만 원치 사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농약 친 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돼요. 왜? 응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알잖아요. 형제 사랑합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예, 용서해 줄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형제 용서 받았습니까? 그 형제 용서해 줬습니까? 잘 모르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아무 농약을 막 뿌리는 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농약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응애가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예? 벌레도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 준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본질은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죄를 왜 짓냐 말이죠, 죄. 죄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 이걸 아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지?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알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나쁜 행동을 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자체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입니다. 점술, 무속, 우상. 하나님하고 반대 길을 자꾸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성경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언약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 자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자꾸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꾸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뭘 먹어야 됩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유괴범이 와가지고 이 갓난아기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 이 갓난아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껴안고 싶죠. 그래서 인형 껴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고 아무거나 막 주워 물고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갓난아기 뭐가 오겠습니까? 반드시 문제 오겠죠.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평안이 없고 허무하고 흑암이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른들은 부끄러우니까 술을 먹고 잊어버리는 거죠. 막 흔들고 좋은 거 막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면 또 그게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세상이 거 따라가면 행복한 것 같은데 즐거운 것 같은데 그거 딱 끝나는 순간에 더 허무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고 더 강렬하고 더 오래가는 거 뭔가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도 육신에도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죠. 삶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흐름은 후손들에게 증거되게 바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를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누가 화를 내고 싶고 누가 이렇게 발광을 부리고 싶겠어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참는 거죠. 그러다 언젠가 뻥 터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해줘라. 형제의 죄를 용서해줘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도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두 번째는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자. 이 문제를 사람들은요, 지금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개인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간에도, 인간관계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내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듣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 다 욕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가족도 한계가 옵니다. 내 자녀, 나중에 싫어합니다. 내 친구 다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없을 때 전부 다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교로, 종교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학문, 철학, 종교, 노력, 과학, 반드시 한계 옵니다. 한계가 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없던 시대, 스마트폰 없고 뭐 TV 볼 것도 별로 없는 시대, 사실은 그때가 더 정감 있었어요. 그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삭막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믿고 있는 그 해답은 해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다른 것 다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냥 뭐 너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든지 뭐 나중에 뭐 한 사람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꼭 여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겠다.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겠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문설주 출입문 위에 겉에 바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다. 사망에서 살아났다.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얼마를 가지고 있냐, 배경은 뭐냐 상관없이 타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실 거야. 그분은 이렇게 오실 거야. 신약 성경은 뭡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성경의 구약이 이렇게 두껍게 많은 성경이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우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뭘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그거를 계속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을 보고 참 왕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참 왕,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실 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자. 형제를 정말 죄를 용서해 주려면 알아서 용서해 줄게,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죄의 원인과 정확한 해답과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새롭게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잖아요. 그 신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에서 빠져서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 살아나기를, 후대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전에 좀 큰 교회에서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단수가 제가 좀 높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걸 잘 이렇게 속뜻을 잘 이렇게 캐치를 못 합니다. 근데 큰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분의 말 속에 이 칼이 들어있구나. 저처럼 정말 무감각한 사람도 계속 듣다 보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분 말 속에 이제 뼈가 있구나.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요, 정말 웃으면서 사람을 죽여요. 권사님 칼로 푹 찔러. 집사님 웃으면서 칼로 푹 사람 찌른다니까. 와, 그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겉으로 얘기 들어오면 다 사람 좋은 말이에요. 권사님 정말 너무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집사님 정말 좋아요. 막 웃어요. 얘기 끝나고 나면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니까 괜찮을 것 같죠? 문제 한 번만 딱 와보세요. 무슨 가을에 대추 따듯이. 나무들 대추 막 따잖아요? 후두두두둑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오고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 좀 큰데 다른 데 가야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10명이 오잖아요. 10가지 문제가 들어와요. 100명이 오잖아요. 100가지 문제가 들어온다니까요. 1000명이 오면 문제가 1000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답으로 한 사람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 1000명, 10,000명이 모이잖아요. 사단이 한번 역사해 버리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가 잘하는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면 되냐?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면 됩니다. 그래. 그렇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원문에 보면 여기 20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내가 너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성도가 살아야 현장이 살고 지역도 삽니다. 그래야 세계가 살아나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과 마태복음 24장을 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이 불의를 막 행한다.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온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죠?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라. 현장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사람을 용서해 주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치유가 돼요. 우리가 과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게 많습니까? 답답한 게 많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억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나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군요. 그 답이 나야지만이 치유도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플랫폼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불신앙의 플랫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의 플랫폼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 현장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참 치유되고 서밋되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